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지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우리가 벌써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을 한 지 한 달, 5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2000년 전 그때의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2000년 전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위협했던 문제가 아직도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욕망의 성취를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공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권리 혹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설득력 있게 주장할수록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결국 내 성공을 실현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더욱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지금도 우리 마음과 우리 주위에 흐르는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라까지 바꿔가면서 이민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취들이 바로 그런 연장선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 제국은 2000년 전 고린도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죠. 그때 당시는 배심원 제도라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101명, 201명, 501명, 이 수백 명의 배심원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피의를 가진 피고인들은 그 배심원 앞에서 스스로가 자기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죄인으로 기소했으면 자기의 무죄함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비즈니스나 재산에 어떤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 스스로의 변론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만 내 누명도 벗고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자기 권리, 자기 변호를 잘하는 것이 능력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서 자기 변론과 자기 자랑,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존재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회에서 전혀 다른 복음의 삶을 가르칩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이를 위해 살아라. 너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지식 안에 멈추지 말고 복음대로 사셨던, 복음대로 살았던 나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몸으로 치면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과도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지체입니다. 그러나 결코 손가락은 손가락을 위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입은 입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는 다리만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손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고 손이 입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교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완악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은사마다 1등, 2등, 3등 서열을 매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처럼 사용을 했어요. 너 방언 못해?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너는 나보다 더 열등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안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은사, 통변, 변고침이라고 하는 은사주의 성령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군대를 갔더니 모든 종파, 모든 교단에서 다 모였던 군대 그 신우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들 방언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 혼자 제 한글로 대기하고 남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쫄렸는지 몰라요. 나는 B급 성도인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손으로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발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코와 입과 귀로 부르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한 몸임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은사의 혼란이 있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은사의 1등 은사, 2등 은사, 3등 은사,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우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허락해 주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랑장의 시작입니다.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랑장 13장의 첫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구절은 1, 2, 3절은 사랑이 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함께 시작.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사에 해당되는 것은 노란색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어느 은사가 있습니까? 언어적인 은사가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로서의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얻어지는 외국어 습득 능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렇게 초자연적인 언어적 은사를 갖는다 하더라도 말씀은 결코 야 사람의 방언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니, 천사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의 방언을 가진다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자유자재로한다 하더라도 우리 녹색 글씨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과연 무엇인가? 2000년 전 저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 신전에 아주 흔히 있었던 소리였습니다. 우상들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귀신들을 내쫓을 때 냈던 소리, 가졌던 악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고로 이해하다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필요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상을 불러들이거나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아주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로서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초인간적인 사역적인 은사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역자로서 이런 경험과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녹색 글씨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은요, 아무리 초자연적인 그리고 초인간적인 그런 초월적인 은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주어가 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다 내가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던 분이에요. 가장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사역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잘해왔던 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은사들 있잖아요. 언어적인 은사들, 사역적인 은사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수많은 헌신과 구제의 은사들, 그 모든 것들 누가 먼저 경험하고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경험했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은사와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빗대어서 너희는 나를 은사의 사람으로 기억할 줄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사역을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할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소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걸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사랑이 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더 깊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그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은 화형식에 처해졌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 순교의 현장까지라도 내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은요, 구제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렇도록 부담을 느끼는 구제와 헌신이에요. 근데 말씀의 원리는 똑같아요. 1절에 언어적인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2절에 사역적인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3절에 내 모든 것을 주는 구제와 내 몸을 불태우게 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까지 내가 헌신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유무해요. 더 중요한 것은 녹색, 다 함께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과연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이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가능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가진 것과 내 몸을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러니까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이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구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구제하는 것 아시나? 내 헌신과 내 구제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는가,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가장 구제에 힘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연중 행사 같은 거에 바자회 같은 것들을 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인도에 따라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구제함에 돈을 넣을 때마다 와, 어디에 사는 누구 몇 드라크마 했습니다. 와, 어디에 사는 누구 몇 금 달란트 했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구제의 정도, 구제의 금액, 구제의 빈도와 정도를 본다라면 바리새인만큼 구제를 많이 자주 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들의 이 구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구제였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6장 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이 없는 구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그죠? 좀 더 인격적인 사람, 좀 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혹은 시대정신이 투철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는 사랑, 그 사랑의 사람은 그것을 더욱더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소서 3장 17,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기준의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 시대의 민주화가 덜 된 나라에 대한 민감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거기서 출발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품어야 할, 쫓아야 할, 걸어가야 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고 들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사랑이 세 가지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필리오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 있고, 신적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마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꿈꾸는 사랑이 아니라, 만족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죽음으로 완성된 사랑, 그 복음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이야기이지. 내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향한 연민이 있다 하더라도, 구제와 헌신의 역사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예수의 그 복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4절부터 쭉 나오는 사랑은이라고 얘기하면서 1, 2, 3절은 사랑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부지에 대한 중요성,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요. 이제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랑은 뭐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4절 이하를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동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해요. 사랑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1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긍정의 동사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무엇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요. 15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가 있으니까 사랑이 동사구나, 사랑은 행하는 거구나, 느낌, 감정, 호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은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랑, 또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랑, 무엇을 행동해야 하고 무엇을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3장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긍정적인 설명 2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 노래 가사로는 되게 익숙한데요, 생각을 하면 약간 이질적인 것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에요. 혹은 기분 좋게 만드는 누군가의 태도입니다. 호감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은 뭐 인기 스타나 내가 좋아하는 누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 참 저 사람은 나한테 참 호감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참 저 사람 보면 나는 참 기분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긍정적인 말씀은 그것과는 달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감정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이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면은 오히려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이고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이고 목적이에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믿음,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삶을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예배소서 말씀에서 오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뿌리를 박아서 시작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의 사랑이 오래 참으신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신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 온유한 사랑이었습니까?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 군병을 향하여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온유함을 가졌던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이 온유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설명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대입을 하면 모든 것들이 촥촥촥촥 풀려져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셨고,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도 않으셨고, 무례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고, 성내지도 않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함을 기뻐하지도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감정이나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드는 태도라고 생각되지만, 성도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닮아야 할, 행해야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의로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왜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거나 웃게 하거나 그런 메시지보다 경건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까? 왜 저는 이 시대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왜 지친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로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반대로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13장 6절 하반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사랑의 길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고 유야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기준이 있었잖아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선이 있었잖아요. 자녀에게 교훈과 책망을 해주셨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눈 감으셨습니까? 악을 방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불의를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행동해야 할 사랑이 과연 무엇이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랑을 붙잡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대한 7절의 축복,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나 고통이 심한데,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감정과 경제의 문제가 너무나 힘든데요. 팬데믹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일 무슨 뉴스가 뉴스에 뜰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사랑은
아무리 많은 은사와 아무리 많은 사역과 아무리 많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헌신과 교제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유족들을 포함해서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병 가운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수술대 가운데 혹시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어포인트먼트 잡혀 있는데 너무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답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모든 것을 참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대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해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헌신의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닮으려 한다라면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며 바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성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노래합시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